진리 탐구와 신앙. 불교와 기독교의 교차점에서 진리와 만나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요. 진리는 존재하는가? 내가 믿는 신은 참된가?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와 종교는 어쩌면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오랫동안 그 두 단어를 같은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삶이 깊어지고 다양한 사상과 전통을 접하며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진리 탐구와 신앙은 서로 다른 차원의 활동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을 멈추고 신뢰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그 대상이 신이든 경전이든 공동체이든 간에 믿음은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반면 진리 탐구는 흔들림 속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믿음을 깨뜨리기도 하고 때론 믿음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진리를 향한 길에는 혼란과 고독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과 통찰을 통해 직접 체험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예수는 믿어라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깨어있으라고도 했습니다. 그 깨어있음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을 넘어 삶 전체를 통해 진실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와 종교, 진리 탐구와 신앙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이 나레이션은 단순한 이론의 나열이 아닙니다.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질문과 통찰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여정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진리를 향한 여정은 언제나 스스로에게 묻는 조용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1부. 불교의 종교적 측면과 진리 탐구 측면. 불교는 흔히 종교로 분류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종교의 틀에 가두기 어려운 독특한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찰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불보살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습만 보면 불교는 분명히 하나의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초기 불교의 핵심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꿰뚫어보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이 되는 법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나는 깨달은 자일 뿐이라 말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다른 이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보다는 이해와 실천을 강조합니다. 신앙보다는 수행이 우선이지요. 불교의 4가지 진리, 즉 사성제는 우리에게 고통의 실체를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는 구체적인 길이 있다. 팔정도.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의 논리 구조이자 실천의 지침입니다. 이 안에는 절대자도 맹목적 믿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깨어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철학이고 심리학이며 존재론적인 탐구이기도 합니다. 사찰의 풍경, 불상의 미소, 연불의 리듬 속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는 밖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향해 깊이 들어가라. 관찰하고 멈추고 깨어나라. 물론 모든 불자는 이 수행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단순히 기복적인 종교로서 불교를 따릅니다. 불상 앞에서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조상께 공양을 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이 역시 중요한 기능입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과 공동체적 지지를 제공하는 종교로서의 불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단지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보라, 체험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종교적 불교와 진리 탐구로서의 불교는 갈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묻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 질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불교가 단지 절의 종소리나 불상의 미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고요한 물 위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리는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2부. 기독교의 종교적 배경과 철학적 뿌리.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 있었습니다. 유일신 신앙, 율법의 중요성, 선민사상.
이 모든 것이 예수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 공기였습니다. 예수는 이 전통 안에서 자랐고 그 전통 안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도전을 했습니다. 율법보다 사랑을, 형식보다 본질을 강조한 예수의 말과 행동은 기존 종교 구조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예수 사후 그의 가르침은 급격히 조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는 점차 종교적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신앙 고백과 성찬식, 성경 해석과 같은 형식들을 통해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이때 등장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임과 동시에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당시의 철학적 언어로 해석해낸 최초의 신학자이자 해석자였습니다. 그가 사용한 개념들, 육체와 영, 율법과 은혜, 죄와 구원은 단지 신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플라톤적 이원론과 스토아 철학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의 철학은 이 세상은 불완전한 그림자이며 참된 실제는 저 너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유 방식은 바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은 내면의 로고스, 즉 이성적 질서를 따르는 삶을 강조했는데 이 개념 역시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구절과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더해 당시 지중해 세계를 관통하던 또 하나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세속의 현실을 부정하고 내면의 신성과 영적 지혜, 그노시스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은 동양의 선이나 힌두교의 아트만 개념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영지주의를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그 사상은 은밀하게 스며들어 초기 교부들의 신학과 수도원의 묵상 전통 속에 잔재를 남겼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유대교의 종교적 토대 위에 서양 철학의 개념과 동양적 사유의 흔적을 덧입으며 형성된 혼합적 종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깊이를 오해하거나 그 본래의 정신을 놓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리를 구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외형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진리 탐구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말과 바울의 서신 속에 숨겨진 깊은 메시지들, 그것은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수행과 사유를 통해 가까워질 수 있는 신비로운 길입니다. 3부 기독교 성서에 나타난 동양적 진리의 흔적. 진리 탐구의 길은 경계를 넘나듭니다. 한쪽의 교리와 전통만을 붙들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진리에 다가가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사유체계, 전혀 다른 종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믿어온 진리의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성서를 읽으며 또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 속에는 놀랍게도 동양 사상, 특히 불교나 도교의 핵심 개념과 유사한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독교의 윤리 핵심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자기와 타인의 경계를 허무는 동양 사상의 중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 가르침은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자기와 타인을 분리된 실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자비입니다. 예수의 그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작은 자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깊은 연민과 하나됨의 정신.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어떤 본질적인 존재가 살아 움직이는 체험. 이 고백은 불교의 무아와 매우 유사합니다. 또는 힌두교의 아트만이 브라만과 하나됨을 자각하는 것과도 겹쳐 보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 수행 속에서 자아라는 의식적 중심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중심성,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의 생명감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이 말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서신들은 단지 교리를 가르치는 글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지점에서 신학자가 아니라 수행자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던 바울이 다마스쿠스 광야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후 그는 자신의 기존 믿음의 껍질을 깨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언어화하려 했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은 곧 자기 해체를 통한 진정한 자기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동양의 참나 사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표면적 자아는 무너지고 깊은 내면에 있는 순수한 의식, 고요한 관찰자, 혹은 생명 그 자체의 흐름이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의 언어로는 성령,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를 수 있는 그것.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예수의 말씀과 바울의 고백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그 진리를 직접 탐색해야 할까요? 진리는 언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예수든 부처든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경전의 문장 자체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따라 들어가며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어떤 상태, 어떤 침묵의 중심이었을 것입니다. 성서를 동양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들을 새로운 맥락으로 옮겨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깨어있는 존재의 리듬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리듬은 종교적 형식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든 명상이든 침묵이든 그 리듬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신이라는 이름 없이도 신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4부 개인적 체험과 진리 탐구의 실천적 의미. 진리는 책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가르침도 그것이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저 멋진 말일 뿐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말뿐인 진리를 수없이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하게 된 것은 대학원 시절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던 저는 어느 날 불교 철학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할수록 저는 낯선 친숙함에 자주 놀랐습니다. 특히 무상과 무아의 개념은 바울의 고백을 새롭게 읽게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보았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이 불교 철학의 언어를 통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자아를 해체한 후에 비로소 드러나는 본래의 의식. 이것은 그저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명상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으로 접했지만 차츰 명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전환하는 문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몸과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언젠가 한순간 생각이 조용해지고 내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이미지들이 사라지는 경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묘한 존재감.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진리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달라진 감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해석하려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교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려 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의 숨결이자 리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씀은 저 바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도 그때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조용히 바라볼 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도 이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율법과 교리에 매달려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의 체험은 그 모든 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철저히 내려놓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중심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중심은 종교가 말하는 신일 수도 있고 철학이 말하는 이성일 수도 있으며 명상이 이끄는 침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중심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읽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는 몸으로 체득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기도와 명상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느 종교의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침 속에서 우리는 모두 신과 자기와 진리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부 진리와 신앙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제안. 진리와 신앙은 반드시 갈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둘은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길일까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진리를 향한 사랑의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탐구는 신앙이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물음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 둘을 혼동하거나 한쪽만을 절대화하면서 균형을 잇는 데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신앙은 경직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하며 타인을 판단하거나 교리와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신앙 없는 진리는 메마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기에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경험과 실천에 있습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닌 살아내는 것이어야 하고 진리 탐구는 지식이 아닌 체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접점을 수행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명상이든 기도든 묵상이든 그것은 종교를 넘어서는 인간의 보편적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고 마음을 비우고 침묵 속에서 어떤 존재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행위. 그 순간 우리는 종교라는 경계를 초월하여 공통된 진리의 흐름 속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진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는 내면의 고요 속에서 자라고 의식의 맑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동양의 수행자들은 침묵 속에서 자기를 비우고 서양의 신비가들은 기도 속에서 신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전통 같지만 실은 같은 공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도 부처의 가르침도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믿음과 알은 다르지 않다. 진심으로 묻는 자는 이미 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종교 간의 차이를 넘어 보다 본질적인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때입니다. 종교적 갈등이 아닌 진리의 공통성 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도 더 깊이 성찰하는 길. 그것은 단지 종교 간 대화가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을 향한 집단적 수행이자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교냐 기독교냐가 아니라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서게 됩니다. 결론 진리는 언제나 내면으로부터 온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아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 종교에 대한 고집, 교리의 우월감, 나만이 옳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리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침묵, 따뜻한 눈빛,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이미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용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와 불교, 신앙과 진리,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나의 여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여정은 단 하나의 중심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모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 처음이야말로 진리가 피어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는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나 안에서,